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우리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된 일이다 여겨지는데요. 우리 다 함께 조금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9월 한 달을 하늘의 은총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길 끝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김현승은 가을을 두고서 술보다 차 마시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은 술보다도 차 마시기가 좋은 계절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여름이 성장을 이제 나타낸다고 하면 가을은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성장도 필요하지만 성숙도 필요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그 말의 어원이 과일이 잘 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익은 과일, 그것이 성숙의 의미가 됩니다. 잘 익은 과일을 보면요, 참 보기도 좋고요, 향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몸에도 유익함을 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또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잘 익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곡식을 키워보거나 과일 농사를 져보면은요,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곡식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덜 익은 채 떨어지고 마는 그런 과일들과 곡식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봐도 그냥 일찍 병들어서 떨어지는 이런 고추도 있고, 과일 농사를 지어봐도 아직 제철이 아닌데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과일들도 적지가 않죠. 과연 어떤 믿음이 잘 익은 믿음일까요? 성숙한 믿음이란 잘 익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 어떤 믿음이 잘 익은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9월 한 달 혹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의 믿음이 잘 익어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서툴다라는 말과 헛되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뜻도 다릅니다. 서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가늠함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서툼과 헛됨을 믿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서툰 믿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만 헛된 믿음은 주님께서 받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익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잘 익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헛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헛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헛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내어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익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헛된 믿음은 눈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눈먼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형제 눈 속에 티를 내가 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내가 내 티를 빼게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큰 결점이 있는데, 큰 잘못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보는 그 정확한 의미로 하면 대들보인데요. 대들보가 뭔지를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알 텐데 우리 젊은 세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집 구조를 보면서 대들보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들보 좀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예. 집을 지을 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습니다. 집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 기초가 있고, 기둥을 세우고, 이 들보가 있고, 그리고 지붕을 얹으면 집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들보는 집의 구조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저기 들보라고 적힌 것은 사실은 대들보입니다. 집의 구조에 따라서 중보가 있고 종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그런 나무가 바로 대들보인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영상. 자, 내 눈 속에 내 안에 대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와 왕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의 모습이 꽤나 의로워 보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극하는 사람, 쇼맨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헛된 짓을 하면 쇼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바로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남만 살필 줄 알지 자기는 살필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기만 할 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가 꽤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락 없는 눈먼 사람, 영적 소경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익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눈먼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 또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아야지,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못된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썩은, 퇴락한 이런 말인데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못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말로써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음으로, 말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그의 존재는 달라지지 않고 겉모습만, 말만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가 달라져야 달라진 그의 존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자신의 존재는 달라지지 않은 채 겉모습만, 말만, 생각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그냥 어쩌다 선한 말을 하고 어쩌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자기가 쌓아둔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숨겨도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을 개워냅니다.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는, 그것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쌓은 것을 내는 거라고 하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쌓고 있다가 때가 오면 악한 것을 개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잘 익은 믿음과 반대가 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가 달라지지 않은 채 겉모습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달라진 것처럼 행하는, 바로 그것이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 잘 익은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을 쌓아서 우리 마음이라는 곳간에 선이 모아져 있고, 그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선이라고 하는 곳간에 쌓인 선을 내어내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잘 익은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다 탕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 다 강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강가가 경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집터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요, 집을 짓는데요, 한 사람은 내가 지금 강가에 집을 지으니까 언젠가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그냥 흙 위에다가 쉽게 집을 짓고 맙니다. 강가기 때문에 이제 큰 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들의 결과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힘들더라도 주추를 깊게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나도, 큰 물이 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집을 짓느라고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다가오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주님은 누가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누가 흙 위에 건성으로 집을 지은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듣는데, 말하기는 말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입술로는 헌신을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 자,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내가 어떤 집을 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주님 앞에서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집이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흙 위에 쉽게 지은 집인지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국 확인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죽은 다음에 주님께 가서 받는 일이니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흙 위에 쉽게 집을 지은, 건성으로 지은, 그래서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무너지고 마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산 위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신 뒤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헛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익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들려주고 계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을은 성장보다는 성숙을 꿈꿔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주님이 도무지 인정하실 수 없는 헛된 믿음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잘 익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잘 익은 믿음,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아울러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9월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에 문턱을 넘어섭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도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열매 되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사 믿음이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며 잘 익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근심되게 만드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와 평화를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득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주님께 맡깁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내세우며 살아온 결과가 우리 앞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어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과 일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드린 손길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담긴 예물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9월을 맞이하며 이 한 달이 잘 익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간직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